여기 와 있는 게 기적이고요. 우리 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회로 하나만 딱 멈춰줘도 꼼짝 말아야 해요.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 여기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 생명의 연장선 위에 오늘 우리를 세워두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트 광고를 이렇게 보면 요즘 아이들의 고향은 아파트라고, 그래서 우리 무슨 것들은 고향을 선물해 드리겠다.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더 편한 환경, 좋은 환경, 또 입는 것, 타는 것, 먹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명품을 입으면 내가 명품 인생이 된 줄 알아요. 좋은 집에 살면, 명품 아파트에 살면, 인류 아파트에 살면 내가 인류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환경과 여건들이 그렇게 만들지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명품 아파트에 살고 명품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다면 내 인생의 수준이 명품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아파트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 자체가 사기꾼이면 그는 사기꾼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인류의 그런 옷과 인류의 차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인격이 삼류이면 그는 삼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꾸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인격과 자기 삶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더 애써서 덮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준은 뭘로 결정이 날까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꼴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이꼴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이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해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담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명품이고 인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환경과 상관없이 명품 인생이고 인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삼류의 그런 모습이고 인격이라면 그 사람의 외형과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명품으로 둘러싸도 그 사람의 인생은 가짜 인생이고 삼류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뭘 담고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돈을 사모하고 온통 돈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그가 추구하는 방향이 자리입니다. 자리. 장자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권력과 명예를 좋아해요. 여러분요,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이반된 삶을 사시지 마십시오.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대한민국도 자꾸 이렇게 권력욕, 욕심, 명예, 권력 여기에 너무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보거든요. 여러분 아나운서들이요 처음에 참 얼굴이 선하고 좋습니다. 그죠? 예, 참 얼굴도 표정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들이요, 정치권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면 완전히 마귀 얼굴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성교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죠? 왜냐하면 탐욕으로 가득 차면 얼굴에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이 늘 생각이 쾌락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성도의 수준은 뭘로 판가름이 날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추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뭘 추구하고 뭘 갈망하고 뭘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요? 시편의 기자는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확하게 우리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면,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추구에는 하나님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지요. 힘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여건도 필요하지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필요로 한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리, 그 수준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돈도 건강도 모든 것도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가치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봐요. 우리가 본당으로 올리고 새벽기도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새벽 나오세요.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봐요. 제가 보면 무슨 정성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교회 나올까? 교회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닌데, 겁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묵묵히 새벽을 지켜요.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한 100만 원씩 매일 새벽 준다 그러고 막 떼거지로 몰려오겠지요. 근데 교회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날 바람 불고 그런데 뭐 집에 계시지 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이 말씀의 마지막 12절을 보면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큰 즐거움이 있어요. 나누어 주고 근심이 떠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했어요.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삐까뻔쩍이 짓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에 꽉 눌려 있었는데 크게 즐거워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다 위축되어져 있어요. 웃는 사람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을 돌아보기엔 자녀들 교육 문제로 다 고운머리고요. 직장의 터전들이 흔들려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괴로워해요. 청년들이요, 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행을 많이 갑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어차피 모아놨자 지금 못 사요.
어차피 해봤자 이 돈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갖고 내 젊었을 때 여행이라도 자주 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돈 금방 모아갖고 여행 가서 또 쓰고 또 모아 쓰고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정말 다 움츠려져 있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이 뭔지 말씀을 통해 추적해 나갔어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자리가 뭔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말씀이 느헤미야 오늘 8장 1절 12절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부흥을 경험하면요, 피곤해, 힘들어, 막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요, 힘이 나요. 쓰러지지를 않아요. 그 일이 안 될 것 같아. 반드시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흥의 흔적들이, 여정들이 많습니다.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100%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새 힘을 경험하니까 예배 몇 번만 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게 나와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에요. 문제의 강이에요. 요단의 강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사는 힘을 주시니까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그냥 싹 밀려져서 건너가게 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게 성도의 수준이라면,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내일 새벽에 좀 넣으셔서 사순절 기간은 기도하시면서 깨우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해서 풀어주셨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지켜야 될 성벽을 세워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방해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53일 만에 뚝딱뚝딱 해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벽을 세웠어요.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반쪽짜리라는 거죠. 성벽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심이 없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서 있어야 성벽 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그때 것만 해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힘들어도 이번에 적금 들어가지고 요거만 세워놓으면 우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건강관리 열심히 내가 등산 다니고 해가지고 내 건강 관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또 자녀들 가에 열심히 보내고 막 하면 얘 아들이 막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벽 다 세워놔 보셨잖아요. 성벽 세워놨는데 진짜 안에는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부흥을 허락하시려고, 성벽 세운 것들이 온전한 성벽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부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크게 즐거워해서 나누어주고 먹고, 그런 일들을 이루는 느헤미야 8장 12절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당진중앙교회 즐거움과 웃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가? 12절 끝에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흥의 시작은 뭐로부터? 말씀으로부터다. 그럼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예요. 그 여정을 따라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모입시다. 그들이 했던 방법이 첫 번째 이거예요.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다시 살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고 다시 세우는 이 부흥의 시작은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말씀 앞에 모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작은 이거예요. 에스라가 목사님이 모이서 말씀 읽읍시다, 설교 제대로 들으세요, 모아보세요 한 게 아니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성문 앞에.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율법책 갖고 오라고. 여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 가져오라고. 그들 안에 이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여드는 열정이 자발적으로. 저희 교회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만 모였다 그러는데 우리는 말기 안 알아듣는 애들도 지금 모여있으니까 우리 교회 좀 나은 것 같아요. 열정이 어느 정도냐? 새벽부터 12시까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재미있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 읽고 제사장들이 모르는 거 풀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에 대한, 모임에 대한, 말씀 앞에 나오자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53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모함이 일어났냐면, 말씀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 사모함이 그들의 부흥을 행하게 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기대를 바랍니다. 축복을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의 사모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너무 힘들어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부흥이 시작되려면 그것의 갈망에 앞서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실천하고 가야 될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뭔지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기적의 문이 열리고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시대 백성들이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영적인 사교통이 된 것 같아요. 장로님 기도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삶이 피곤한 이유가, 네가 하는 것마다 막히고 넘어지고 위태위태한 이유가, 네 삶이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이유가, 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자빠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깊이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의 기근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수준, 성도의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에스라 시대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모이고 말씀 앞에 열정을 가지고 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부터 우리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때 마음의 자세부터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회복이 시작되죠. 연애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 합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뜨거움을 갖고 왔던 이들이요, 말씀 앞에서 선포되어지니까 겸손하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강대상, 나무 강대상에 에스라가 서고요, 성전을 쫙 펼치니까 사람들이 섰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서서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함을 갖고 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맞아 떨어지니까 몸을 굽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멘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해요. 아멘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100%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게 아멘이에요. 내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멘이에요. 내 편견,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 판단과 내 편견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은요, 겸손해야만 아멘이 되는 겁니다. 왜 아멘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멘은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들려온 그 말씀, 읽는 그 말씀을 내가 다스리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아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것도 결국 교만한 것이고, 아멘이 안 된다면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겸손의 표지입니다. 아멘은 겸손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방망이가 되어져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아픈 소리, 힘든 소리, 부담스러운 소리,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럴 때 이 에스라 시대 백성들은 아멘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치는 설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치고 그것이 무기가 된다면 그 설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 껌뻑 죽읍시다. 겸손하게 아멘 합시다.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엎드리는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경에, 제가 그래서 아멘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에스라 시대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똑같이 해보자고요. 아멘 아멘 해보자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딱 두 사람 안 해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말씀대로 하자고. 말씀대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그 말씀의 다스림을 제가 받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옳고 그른 거 판단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다스렸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00%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였더니 유익이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아멘 할 때 영광을 돌리게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멘 할 때 임하는 거예요. 2016년에는 아멘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예배 시간에도 아멘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그것이 내 말씀 우리 가정의 축복이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요셉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또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식구들 잘 되고 가문 잘 되는 새벽 나오셔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 시대 백성들은 이 부흥이 그냥 일어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가 고집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한 가닥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 생각을 적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말씀 판단하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깨달아 묵시다.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요,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있지만 정말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깨달았던 건 말씀 깨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 운다는 것은요, 집단적으로 이 사람 우니까 저 사람 울고 하는 그런 감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는 게 오게 된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 보니까 그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포로시대의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된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앞에 세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내가 돌아가야 될 길이 얼마나 먼지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진정한 눈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을,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가지 몇 명만 울고 대부분 눈을 거물거물하고 나를 덮이는데 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이미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미 기준이 된 사람. 이쁘는처럼 우리가 변명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방식이 목사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다 속이는데 나만 안 속이고 살 수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악독하게 악착하게 경쟁하며 사는데 내가 말씀 기준 따라갔다가는 나 망하는데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준 자체가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쩝니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너희들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 너는 따라갈 수가 없고 너희들은 내 말이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더라도 우리는 성경 기준으로 살 때 부흥이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숨기고 가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 지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들이 다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드러나게 합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해요. 병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칼로 우리를 도려내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진 피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메시지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날카로운 수술용 메서 칼처럼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다 갈라낼 것이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 듣고 반드시 순종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덮어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달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적 수술의 메스 칼이 되어서 우리를 수술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맡겨요. 그럴 때 맡기면 우리 꿀맛 터진 것들을 드러내서 잘라내게 하고 부흥을 주실 텐데, 새롭게 하실 텐데 와서 눈 감고 귀 막고 뭘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예배 수십 년 드려보세요. 말씀을 100번 1000번 만번 읽어보세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만 높아져서 교만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망해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내고 새살이 돋아나고, 여러분 고로움을 짜내야 새살이 돋아날 겁니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눈물 나기를 원합니다. 운다고 다 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자꾸 우시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고 목사님은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했는지 몰라요. 설교 끝나고 권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강아지 죽었는데 아파서 죽으면서 낑낑대는 소리가 목사님 신 목소리랑 어떻게 닮았는지, 그래서 우리 강아지 생각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분 많으실 거예요. 우는 분도 계세요. 서러워서 힘들어서 자기 감정에 못 받쳐서. 그런 눈물은요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에요. 예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끼어진 눈물이 주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신 것 나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내가 못했습니다.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뿌리라 하신 것 뿌리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들을 금심하고 염려했던 그들을 큰 즐거움으로 돌려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느헤미야 8장 12절의 이 축복이, 이 부흥의 회복이 주와 여러분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앞에 삶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태위태한 움츠리던 이 시대에 이 묶임과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부흥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신 뜨거워진 말씀 앞에서 뜨거워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수술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변화되고 어디 가서 우리 삶을 새롭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됩시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